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이 안에 이제 주제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그것을 한 가지 문맥으로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보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발상지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안디옥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교회이지만 선교 사역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던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곳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음식을 먹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본다 그러면요, 그냥 한 번 와가지고 밥을 먹었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종종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종종 안디옥에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벌써 율법에 위배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요, 밥 같이 못 먹습니다. 그릇이 따로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릇과 자기들이 먹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도 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혹시나 섞여서 남아있을까 봐 아예 그릇을 따로 놓습니다. 같이 밥 못 먹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굽이 갈라진 음식, 뭐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또 그걸 먹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아예 식탁 교제를 같이 하지 않는, 그냥 따로 먹는, 섞여버릴 수가 없는,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좀 안 맞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라고 불렸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는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였던 거죠.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봤을 때, 지난주에 저랑 같이 봤을 때요,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요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봐요. 바울이 첫 번째로 방문한 것도 나와 있었죠, 사실. 첫 번째로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보름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차 방문은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기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오는 게 2차 방문이에요. 그게 우리 2장 1절에서 봤던 14년 만의 방문이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제일 끝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림을 받았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3번씩이나 반복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감히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를 구원시키시잖아요. 이걸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래서 베드로가 체득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유효하다, 이거거든요.
그걸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이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거는 바울이 3차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 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닙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자리를 떠났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치잖아요. 함께 그 식탁에 교제를 했던 유대인들이 또 있었네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인 저들이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네, 우리와 함께 교제하네 라고 마음 가운데 위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요, 뭐야, 그게 아니었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 것. 그들이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그 율법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다시 마치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베드로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는데 떠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베드로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둥으로 인정받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기둥으로 바울이요, 인정하는이 아니죠. 기둥으로 인정받는. 유대주의자들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을 잃어버릴까? 자기가 받고 있었던 그 인정을, 자기가 받고 있었던 그 권위를 잃어버릴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제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물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뭘 하나를 잘못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봐서 그래서 만약에 실족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럼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완전히 복음 안에 갇혀 있었던, 완전히 복음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주의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해됩니다. 솔직히 이해돼요. 그런데 절대 바울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냥 외식이 아니고 복음이 손상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잠시도 굴복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율법이 이런 것이다,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졌다면 바울은요,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해서라도 복음을 수호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요. 분명히 복음의 길을 갑니다. 믿어요. 베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바로 가지 않는 것. 요는요, 복음의 길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
무엇이 베드로를 똑바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 있죠? 위선이라는 단어? 위선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선을 행하다는 뜻이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본다 그러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베드로는요, 지금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요, 바울이 평가하는 것은 가면 쓰고 연기한 것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역개척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외식 뭡니까? 겉모습만 꾸몄다 이거예요. 네.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말끔하게 하고 왔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수염이 잔뜩 있었는데 말끔하게 하고 왔어요. 오늘 완전 저 지금 외식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엄청 홀리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형진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나 했어요. 그 마음을, 그 설교를 듣고 저도 하나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하게 보이죠, 지금? 말끔해 보이죠? 하나도 안 그래요. 저랑 같이 안내 서셨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갑자기 웃어요. 미친 듯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설교를 4번을 고쳤는데 그 4개의 설교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지금. 되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 전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래요, 지금. 근데 저를 붙잡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에서 붙잡아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가능해요. 울컥하면 안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그걸로 가능해요. 외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위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면을 썼어. 그래서 되게 잘 멀끔해 보여. 진짜 기둥 같은 사도처럼 보여. 근데 속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속은 아니에요. 물론 그가 교회를 생각하고, 물론 그가 그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이 훼손돼선. 근데 그 복음이 훼손되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상하죠. 베드로는요,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과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벽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요. 이방 사람과 같이 됐어요. 그런데 너는 이방 사람과 같이 되는데 왜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를 하느냐라는 거죠. 너도 지금 똑바로 못하면서, 너도 지금 유대 사람처럼, 완전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왜 너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해? 라고 하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너랑 나는 지금 유대인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근데 이방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이야. 원래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받았어. 말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15절을 얘기해놓고 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리,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 유대인, 이방인, 아니, 그거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 칭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작년 수요 예배 나의 해방일지라는 설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오늘 강해 설교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강해 없이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지금 보고 있는데 17절이 그 중에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근데 이게 세 번역이에요, 지금. 개역개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요, 바울을 아시는 분이라면요, 익숙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에서 쓰고 있는 문체 중에 하나로 이걸 사용해요. 쭉 자기의 주장을 펼치다가 그 주장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하면 바울은 거기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다 하면 던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로마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유대주의자들은 생각하잖아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지켜요. 그럼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근데 법이 있어요. 이걸 어겼어요. 그럼 죄인이죠. 율법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갖다 버려. 그리고 나서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 이것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그럼 이 사람 믿어놓고 죄 지으면 되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질문에 바울은 던지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헐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나왔어요. 16절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허물었습니다. 이게 벽이 허물어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고요.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졌어요. 그게 또 지난주 설교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잖아요. 만약에 이 허물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그것을 세운다면 그러면 율법으로 나는 다시 범법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능통한 자였어요. 너무 잘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정말 치밀하게 지켜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그거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더니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요. 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는데 내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금국에 알게 되는 것은 이 끝에 구원이 없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수면으로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뒤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서 살립니다. 20절,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알려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하나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단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은 나였어요.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은 나였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은 율법에서 계속 죽고 있었던 나였어요.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물론 원어적으로 동일하진 않아요. 원어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하반절 같이 볼까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사셀 염소.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각띠고 하나는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그에게 언다고요? 전가시킨다고요. 나의 죄를 전가시킨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던져져서 죽습니다. 나의 죄를 전가받아 죽죠.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칭의가 뭔지 아십니까? 의의 전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칭의예요. 오늘 본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않았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예.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외식했어요. 그렇죠? 위선 떨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뭘 대비시킵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럼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위선과 외식, 이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지금 육식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외식과 위선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 본문에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의 길이었어요. 그걸 똑바로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의 진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된 이 여러분, 아멘. 입으로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교제하는 거,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있어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음의 진리에서 똑바로 걷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요, 우리의 지체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게 율법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 압니다. 근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무엇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해야 될 것 같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요, 성도의 교제를 가질 거예요. 어색하죠. 아주 죽도록 어색하죠. 여러분, 이게 물론 그래요. 잠깐 서로 인사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무슨 사랑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자들이 생각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이 작은 한 걸음, 작은 조금의 움직임이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전에 제가 종종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옆에 지금 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는 애도 그럴 수 있어요. 애도 그럴 수 있는데 더 심할 수도 있겠군요. 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지 마세요. 어색하니까. 네. 이따 축복송에 다 써서 보시면 돼요.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안 봐도. 네. 여러분 그분 이름 아세요?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당연히 알죠.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 아세요? 요즘 뭘로 제일 힘들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그럼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체입니까?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 교회 다르다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르다고요? 그럼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위선입니다. 그 시작을 가자는 거예요. 그 시작을. 그래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며 율법이 만들어둔 그 모든 벽들을 다 부셔버리고, 나는 좀 성향이 너무 대문자 아이야. 아이야야야야야야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너무 어색하고 죽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야야야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니네를 사랑하기에 좀 그래. 난 십자가 좀 그래. 이랬으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성향? 아니에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이들이 알아서 뛰어다닐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 앞에 서서 어떠한 율법도 베드로와 같이 위선 떨지 말고,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의 전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